샬롬.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장장으로 같이 복습해 볼까요? 약간 부담이 되시나요? 계속 반복해서 저하고 따라 읽고 또 암송하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계보 6. 육중한 방주 7. 물로 칠 홍수 8. 파라닷산 9. 구름 속의 무지개 10. 열국 백성 11. 바벨탑이 11자로 서 있지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원역사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는, 그래서 족장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이기도 하면서 1 더하기 2 삼복 언약이 되겠죠.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13장은 롯과의 분리이지요. 애굽에 내려갔다 큰 재물을 얻고 들어왔는데 그들의 목자가 많음으로 서로 다툼을 통해서 롯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애국과 같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4장은 4의 동맹입니다.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의 전쟁이지요. 그돌라오멜을 섬겼던 남쪽에 있는 5개 나라가 반기를 듭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14장을 보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롯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그의 가치관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출해 주지요. 하지만 롯은 여전히 소돔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세상 왕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제사장에게도 영접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는 자기가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왕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소유를, 그 재물을 받지 않지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소돔 왕이 주는 그 재물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장 한 제목은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이 언약은 횃불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그 언약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지요.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하지요. 이후면 언제입니까? 북의 네 나라의 연합군인 그돌라오멜 왕이 진두지휘했던 그 네 나라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치고 들어가서 승리한 이후에 또 돌아와서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고 10분의 1의 11절을 드리고 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특별히 교제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요. 또 말씀해 주시고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갈대우르에서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여 떠났지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지요.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에게 승리를 했지만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 원수를 갚으려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입니다. 당한 힘이 없는 거지요. 지금 믿음으로 가서 길리온 자, 또 훈련받은 자와 함께 승리를 했지만 돌아와서 현실을 보니까 현실에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지요. 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왔을 땐 승리할 수 있었지만 현실을 바라봤을 땐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들어오면 방법을 우리는 택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선택했던 방법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도 이 두려움 가운데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뭘 선택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다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해요. 나는 내 방패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쪽에 내 나라왕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누가요? 나는요 너의 큰 상급이라.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라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고 또 무엇이 나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소유인데요. 주님이 나의 큰 상급인데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아브라함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물어봐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대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기준에서 큰 상급은 뭐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지요. 이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말, 후손이라는 말과 도인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니, 내 후손을 주시지 않으니 여기 내 집에서 길리운 그런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후속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지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큰 상급이신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상급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닥쳐올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큰 상급인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겠지요. 결국 이 모든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볼멘 소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갈대 우르를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좀 상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안 해주실까요? 지금 해주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어져서 나에게는 힘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후손을 주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밖에 나가서 무뼈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냐?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을 보시면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6절이 가장 중요하고 암송구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뭘 믿어요? 이 말씀을 믿어요. 여호와를 믿어요. 조금씩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라는 것에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지요. 이것이 이신칭의 모티브가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됐기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신칭의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이 이 6절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가운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기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인데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땅을 주려고 하는 여호와라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가 이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주시겠다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세속적인 땅이지요. 자, 보실까요? 19절과 20절에 보면 그 땅이 지금 여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옛 땅입니다. 세상에 속한 땅입니다. 이 땅을 주심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배두기, 집배두기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쪼갠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언약의 제물이 되어 쪼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언약, 베리트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베리트라는 말 자체가 쪼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자체는 뭐예요?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제물이 되어져서요, 쪼개지는 역사, 쪼개지는 십자가의 섬김이 있을 때 이 땅을 차지하는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쪼갭니다. 그리고 지키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 4대 이후에 있을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400년 동안 이방인이 객이 되어져서 그들을 섬기는, 하지만 다시 그 나라, 그들이 섬긴 나라를 징벌하고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끌고 14절에 보니까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 약속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줍니다. 16절에 보니까 나오지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17절 중요하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자, 횃불, 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로 임하지요. 이 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불로 임재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언약 방법은 당시 고대 때 있었던 언약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을, 사체를 반으로 쪼개서 언약자들이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그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사체와 같이, 이 재물과 같이 쪼개져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런 방법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이 굳이 이런 언약을 써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 사람의 눈높이까지 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언약 방법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만 그 언약을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시면
변개치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것을 알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방법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언약자들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 대신 횃불로 임재하신 하나님만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66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만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또 그렇게 언약을 체결합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주님이 이 횃불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홀로 이 언약을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66권 말씀에 매여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대신 말씀인 이 66권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다 알아야겠지요. 그 말씀을 채워야겠지요. 그 말씀 언약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땅, 세상에 속한 땅이지만 그 땅을 새롭게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의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큰 길, 이 믿음의 길,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처럼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만이 큰 상급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또한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큰 상급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로운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